이 예레미야서 말씀 가지고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점검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악이죠.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악이 어떤 부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요. 늘 언제나 전도 제자의 축복 강다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소원 그랬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도 쏟기 쉬운 거 그랬어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부분이 되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지요.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고요. 종교는 바로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해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단은 우리를 이 비슷한 부분들 종교처럼 종교를 가지고 복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신념이 이것도 비슷한 거죠. 믿음과 신념도 비슷한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승리해서 믿음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신념으로 계속해서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뭐가 차이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건 믿음이라 그러고요.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 그럽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고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함의 비밀들을 사단이 어떻게 바꿉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편안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붙들고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사단은요,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대신에 편안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 평안함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오늘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망을 가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소망을 가지는 거고요. 이 소망을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욕망으로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랑과 집착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비밀이고요. 또 이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돼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비밀 속에 계속해서 빠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쏟기 쉬운 부분들을 잘 구분하고요. 우리가 쏟지 말고 늘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게. 전도자라는 사람이 전도제자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전도제자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내 소원으로 품은 이 사람 요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전도제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냐라는 게 뭐 비슷한 말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소망이나 뭐 소원이나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소원으로 품기지 않고요. 다른 것을 소원으로 품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욕망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욕심이 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전도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만 품고요. 이를 두고 조금만 헤매면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누가 이를 이루어 나가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뭐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가 아니라 이 일을요 마음에 소원으로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전도 제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게 맞다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딱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죠. 복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원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원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요 가장 기쁜 소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에 품겠다. 이 소원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전도제자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뿐만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생명 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많은 걸 담을 수는 없겠지만요 큰 그릇이 아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잃어버린 자 찾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마음의 소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춘천에 여러분들 복음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죠. 그 생명들을 바라보고 조금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소원 품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말은 전도제자라고 말하면서도요 여기에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고요. 뭐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 운동.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뭡니까, 여러분들? 온 세상에 제자가 일어나는 게.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귀한 지상 명령을 듣는 제자들은요 이 제자의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 눈치를 채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냐? 바울을 준비해 놓고 쓰시는데 왜 바울을 쓰시냐? 바울은 복음 받자마자 뭐를 가집니까? 제자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사람, 그 제자의 소원을 품으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렘넌트 운동 그러죠. 후대 운동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럼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 운동이죠.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이권 차리는 거. 그리고 제자 운동이 아니라 무리 운동이고요. 후대 운동이 아니라 당대 운동이 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단의 소원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돼야 됩니다. 소원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짜 담겨야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이게 욕심이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소원으로 품어질 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욕심으로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요. 여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는 중요한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도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자기의 기쁘신 둘곳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자입니다. 올 한 주간 동안에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 갖고 있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면서요, 이 소원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라겠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여기에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죠?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 가져야 돼요. 참된 복음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참된 복음은 전인격적인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입니다. 소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참된 복음 가진 거고요. 참된 복음입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라는 참된 복음을 딱 가지면은 반드시 복음의 마음을 가져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뭐를요? 소원 딱 품으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복음의 소원이 안 품어진다. 이 복음에 헌신하면서 욕심을 가진다. 그거는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딱 품게 될 때 어떤 삶이 됩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거 있겠지만은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전도 제자예요. 복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 제자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삶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요, 이 헌신 꼭 있기를 바라겠고요. 늘 이야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천에 3천 제자를 두고요, 늘 언제나 기도로 헌신하는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전도 제자가 되는 거고요. 이 복음의 삶을 삽니다. 복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축복요? 복음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해집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의 축복을 안 주신다.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7명의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선진들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구나. 다윗이 이런 축복 받았구나. 뭐 요셉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축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갖고 그죠? 복음의 마음 품으니 복음의 삶을 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응답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이야기하는데 누가 렘넌트냐? 이게 렘넌트예요. 진짜 복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지 스스로 도망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정말로요 끝까지 살아남을 자 누가 되냐? 참된 복음 가져야 돼요. 종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복음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소원이 없는데 맨날 두들겨 팽었다고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가지겠어요, 여러분들?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요, 복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결국은 여러분들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지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그 하나님이 남겨놓는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복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끝까지 살아남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기쁘신 뜻 후대 운동, 결국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이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고는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절대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로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이 비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속으로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전도제자가 맞구나,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구나 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2022년 하반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게 아마 얼마 전에 그죠? 예레미야의 그런 제일 첫 메시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의 첫 메시지가 예레미야 2장에 나오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제일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설교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상 숭배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뭐지요? 필망이라.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레미야 1장은 부르심이고요. 이제 예레미야 2장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첫 메시지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죠? 은혜를 망각해 버려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닥쳐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4절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계속 다는 살펴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여러분도 그 앞에 그죠?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메시지를 해놓고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그죠? 정복자로 자유자로 세워놨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되지요? 결국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3차 포로거든요. 예레미야 때 이미 여러분들 1차 포로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2차 포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봐라, 지금 벌써 포로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포로될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5절이죠.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린 사자들은 이제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성읍과 땅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돼 버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린 거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요, 16절에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면은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어떤 지명이에요. 그러니 애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끼어 가지고요,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누구를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애굽과 힘을 합쳐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요. 16절에 결국 애굽의 배신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반했다, 반역했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배신당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은혜를 망각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요. 네 스스로 이 일들을 자취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 딱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 하나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포로됩니다. 그죠? 또 그들의 모든 땅과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파괴 다 돼버리고요. 서로 간에 조금 잘 지내려고 좋은 관계 맺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부분에 대한 결과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도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 인본주의 써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거 결국은 이제 아수르 의지하고요. 상황에 꼬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어떨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그죠? 그 짧은 머리 가지고 인본주의 쓰면서 몸부림치는 게 결국은 인본주의. 결국 은혜를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라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욕심으로 딱 품고요. 이를 이용하는 거 이용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조차도 버려버리고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9절입니다. 19절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악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그죠?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반역이 반역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런 떠난 부분들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응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악이 뭔가? 우리가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죠? 전도 많이 못하고요 복음을 해서 헌신 많이 아니하고 많이 못하는 거 물론 그게 여러분들 뭐 나쁜 건 맞는데 그 이상 가는 진짜 악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지요? 여호와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여러분들 단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거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버린 거라는 게 하나님은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밀들을 서서히 이제 떠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니 반드시 우상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가장 악 중에 제일 큰 악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거 바로요 은혜를 망각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는다 100%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니까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그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자 고통이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왜 경외하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요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 전도제자의 가장 제일 덕목되는 거 뭐해야 됩니까? 마음의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라 이야기하고요. 이게 뭐라고요? 고통이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결국은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간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은혜를 기억하는 이 비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 이들에게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며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 늘 이야기하니까 그죠?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이제 기록해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게 그의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받은 거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훌륭하고 똑같이 어떤 대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조금 나은데 전혀 바랄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으니까요. 이 축복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사명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뭐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사명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뭐 대단하다 작다를 떠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망각해버려요.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2의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랑 우리의 그 속성이 비슷하다는 말이거든요. 까마귀 고기도 이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가 일제 시대 끝나고 6.25 터져 가지고요. 뭐 거의 다 여러분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이 정도로 잘 사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다 이제 은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선민의 축복이죠.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요. 구약이라는 성경, 성전의 비밀들,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선민 사상으로 가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죠?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맞다. 뭡니까? 100% 은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딱 해버리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선민사상으로 빠져들어요. 늘 언제나 말하는 거, 쟤들은 복음에 못 깨달았고 우리는 복음 깨달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민사상이라. 그게 아니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선민의 축복을 주신 건 뭡니까?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저거는 전부 다 그죠? 뭐 짐승과 같은 민족이고. 아니죠, 여러분들. 언약 전달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고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 모자라고 부족한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제사 지내야 된다니까요.
뭐 맨날 영적 문제 심각한 놈들이라 그러면서 복음 몇 개다 그러고 이게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또 다른 선민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도 갱신해야 되는 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대단해요. 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냐? 모자라기 때문에 부른 거지. 왜요? 은혜를 알아라고. 근데 이 은혜 잃어버리고요. 망각해 버리니까 또 다른 선민사상 가지고요.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니 은혜를 망각해서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저주의 제목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다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꼭 정말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라는 단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제자인 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거지요.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며 늘 이야기하는 거 뭐해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거나 망각한다. 그러면 게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춘천이만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요 정말로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은혜의 소원 가진 자 이게 여러분도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여러분들 망각하지 않으면 은혜만 딱 기억하면요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왜 감사 못하냐? 문제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지.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하고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 뭐가 품어지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된다. 원망 불평이겠죠. 원망 불평 왜 하는 겁니까? 결국 본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요. 그러니 올바르게 믿음 딱 가지고요 은혜 속에서 감사한다. 100%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손으로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손으로 담겨지면 뭐 한다고요?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의 사람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셔서 그죠? 동력자로요. 그다음에 정말로 기도의 영을 주셔서 보호자로요. 또 그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식주인으로요. 반드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소원이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 준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게. 내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 헌신하니 뭐 하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비밀들을 늘 마음속에 감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초되는 거 뭐라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겸손의 사람이라는 게. 전도제자인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늘 언제나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늘 언제나 풍성한 은혜 속에 있고요. 은혜 속에 있는 만큼 많은 겁니까?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복음 가지고요 늘 감사하는 삶. 이 감사는 뭐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늘 언제나 자기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품고 행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부담이 되거나 눌리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품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까지 그죠? 뭐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하고요, 안 주면 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다락방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에 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 비밀 가지고요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6